새 날 주님 주신 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새 날의 새 첫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여는 새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성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커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를 모양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성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모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2016년 그사랑교회에 새해 그 키워드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혜mel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동안은 우리가 사랑과 교제와 하나됨을 위주로 했는데 2016년에는 믿음 그리고 기도 이렇게 나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고 구원이라는 진정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 없이는 구원의 완성을 갈 수 없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랑교회 2015년은 사랑과 평안이었다고 우리가 한다면 2016년은 믿음과 기도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을 잘 설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바로 오늘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우리가 믿음을 항상 설명할 때 성경에서 이 구절을 꺼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들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실이 아닌
미래적 인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바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상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 않고 보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미래적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것을 형체적이나 실질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보고 느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인식한다. 그래서 그건 믿음과 동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럽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하나님 나라, 구원, 부활, 성령의 역사 등이 인정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구원, 부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또 구약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맺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은 전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선포된 것을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걸렸다고 그랬죠? 창세 전에 걸린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힘들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바람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하는 행동, 그런 걸 보고 무엇이가 얘기했느냐면 종교행위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따라 믿는 믿음이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1절을 보면은요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2절에도 또 그 증거라는 것이 나와요. 1절의 증거는요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건데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확신. 그 확신, 믿음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고, 2절의 증거는 말티레라고 해서 그 증인이 되다, 이런 증인이 되다라는, 그것은 본문같이처럼 수동태로 쓰였을 때 증거를 얻었다. 이게 수동태로 썼을 때는 인정받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1절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1절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은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갖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받게 된다. 그 인정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죠?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의지적으로 긍정하고 나아가는 것. 복잡합니까? 이성이 있는 인간은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는가,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었는가가 이제 설명되어 나옵니다. 4절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예물을 증언하신 겁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아벨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죠? 창세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충적 자료를 얻는데, 우리가 구약으로만 보서는 왜 아벨 걸 받았고 왜 가인 걸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는지 정확한 게 안 나와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구나. 아,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에 의해서 피의 값을 어린 양으로 드린 거구나. 또 그 전에 앞서서 그 믿음으로 자기의 온전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인은 자기의 과시로 드리게 됩니다. 왜 그걸 추정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그는 분노했다는 거죠. 내가 내 성의가 무시될 때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 거를 내가 주는 것은 분노하지 않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를 드린 거고, 가인은 자기 걸 드린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고, 가인은 내가 성취해서 낸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둘 다 정성껏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정성을 드린 거고, 아벨은 하나님의 것을 정성스럽게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죽일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의 믿음은 그 당시에 에녹의 상황이 어땠어요? 막 두발 가인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악한 세대들이 막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 나오고, 가인의 자녀들은 뭐 용사다 뭐다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악해지기 시작했던 그 악의 세월 가운데에 에녹이 홀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에녹은 늘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였다.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한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얘기해요. 동행했다고 손 붙들고 항상 어디 다닌 게 아닙니다. 에녹도 자녀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일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중심은 어디에 놨느냐? 하나님에게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아까 우리 얘기했죠. 증거라는 인정을 그래서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는 뭘 봤죠? 믿음은 뭐의 수단이었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수단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약에 혁이찬이가 엄마나 아빠가 뭘 하든 안 믿어, 그럼 기쁜 아들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에이, 무슨 얘기야. 에이, 이러면 기쁜 아들이 아니에요. 엄마의 아빠의 나의 기름에 대한 모든 매 순간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 되는 거죠. 가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형성할 수 없어요. 지금 뭐 많이 박근혜 정부가 많이 지탄을 받더라고요. 특히 뭐 이번에 할머니들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한국은 없다. 한국 정부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쟁해야 된다고 할머니들 그렇게 선포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에게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때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안 계신 분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면류관, 승리의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실례를 보여주죠. 자, 7절 믿음으로 자, 6절 아까 제가 좀 설명한 거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인정이죠. 그가 자기를 찾는가 나에 대한 관계와 상을 주시는 것, 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또다시 노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 두 명이 지금 예로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지금 믿음의 계보가 나와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자기 태의 모든 것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녀에 대한 약속을 얻어서 12절에 뭐냐? 수많은 자녀를 얻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노아는요,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라 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다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상황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나아갔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체를 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정된 고향 땅과 환경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올해죠. 올해 내일 모레 주일날 윤상원 전도사라는 분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분도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권사를 다룰 만큼 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콜링으로 인한 그분도 지금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이렇게 또 낯선 환경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봐서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내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들의 행보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목표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노아 계속 나왔죠?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오셨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시대에 태초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시간이 지배당하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 본다는 건 뭐예요? 뭐 거리가 멀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해서 보고 환영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아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 자기들의 고향, 실질적으로 내 모양, 내가 태어난 땅을 생각했다라면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야, 그러면 우리가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래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어떤 큰 목숨을 걸어야만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여건과 상황을 우리가 그것에서 머물고 유지하면서 늘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나그네의 삶으로, 왜? 우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 이 땅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분이 영원히 거하시는 곳, 우리의 창조 목적과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찬양과 경배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없는 그곳을 소망하며 오늘 마치 그곳에 사는 자들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또 어떤 슬픔과 또 어떤 평안과 또 어떤 힘듦과 또 어떤 형통과 또 어떤 고난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곳의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곳을 사모하는 자,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사랑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잠자거나 누워있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그리고 기쁘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땅을, 새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믿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 압니다. 주님, 날마다 내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아오니 주님, 내가 그것을 이기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